아멘. 우리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이죠. 5장 24절로 29절까지 신약 성경 150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명에서 생명으로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뉴턴이라고 아시죠? 아이작 뉴턴, 영국의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똑같은 힘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에다가 쇠구슬 2개를 달고 이쪽에서 때리면 이쪽에서도 같이 때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책상을 크게 쾅 치면 쿵 소리가 나지만 작게 치면 작게 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내가 고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고운 말이 나오고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 입에서도 악한 말이 나오고 참으로 이게 이제 문제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착하게 행한다? 이거는 상당히 좀 수준 낮은 얘기고요.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걸 말해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그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행동, 선한 말, 또 선한 거룩함으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복입니다. 사실 예수 열심히 믿는데 매일 가난하고 안 되고 실패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죠.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세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2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은 사랑하고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저지하시는 거예요. 저지먼트. 그래서 심판하셔서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또한 악한 일을 행한 자와 선한 일을 행한 자를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생명을 주신다. 지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렇게 호흡하고 생활하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갖게 되는 그런 생명과 이런 뿐만 아니라 1차원적인 생명 말고 2차원적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또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적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그 발언, 생각, 아니 표현, 그거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기 이제 유라도 앉아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예요. 아직 몰라요. 하품하고 지금 엄마 손잡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육신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영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기쁨과 감사를 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같이 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인데 연세가 저보다 한 10살은 위에요. 키도 자그마하고 예전에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큰 빌딩이 있었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가 뭐 가게 같은 걸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간암에 이제 걸려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중에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설교할 때 보면요, 1시간, 2시간을 정말 누가 옆에서 뒤에서 스톱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하시는 원고도 없어요. 성경책 가지고 올라가서. 근데 참 서도 없는 말씀,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걸 굉장히 교인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솔한, 거짓이 아닌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뭐 서도도 없고 말도 좀 어눌하지만 참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아마 이게 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뭐 집사님들, 저는 사실 수영 잘 못해요. 그냥 가라앉아요. 근데 수영 잘 하시는 집사님들 가셔가지고 탁 건져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 어느 집사님, 그분이 평생의 은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아니 죽었던 영혼이었으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확신과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과는 다른 삶,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됐다 하는 말은 연결되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영원한 그런 어떤 의미, 영생의 의미를 주셨어요.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죠.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떤 죽음, 영벌, 영원한 벌, 즉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은 다 한번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돼요.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만,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두 번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다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면 그 다음엔 어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심판이 두 개로 갈라지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면, 죽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해도 진짜 믿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철저한 기도와 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24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요한에 말하는 것은 그 심판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영혼에 대하여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예전에 뭐 전도지에 보면은 내비게이터 전도지인가요? CCC에 있나요? 이게 동그란 원 안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의자가 하나 있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육적인 사람, 옛사람이에요. 원 안에 나라는, 가운데 의자에 나라는 중심이 있고 예수님은 그 원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원 안에 그 가운데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원 밖에,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안에 계셔요. 예수를 믿어, 의지해. 하지만 뭐든지 중심은 나 중심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의자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원 안에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나는 그 의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 안에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의 발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이것이 영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겠죠. 믿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삶 자체가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중심이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팬과 제자라는 책을 제가 한번, 카일 누군데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서 거기 크게 둘로 나눠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 풋볼이나 뭐 이런 축구 경기장 가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만약에 미국 팀하고 만약에 카나다 팀하고 만약에 풋볼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 팀이 미국에 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열렬히 응원하겠죠? 근데 한쪽은 카나다 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카나다를 막 열심히 응원하겠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국 분들이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러면 아무나 이겨라 이러는 거야. 중간에서 아무나 이겨라. 관심 없어요. 누가 이기든. 그냥 오늘 나는 하나의 풋볼이 뭔지 경기를 보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그 당시 따랐던 사람들이 딱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 바로 12제자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팬이 있었고, 마지막은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들춰보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팬과 같은 존재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10명이 넘을 겁니다. 근데 와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저 치료받고 나가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월복걸 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팬과 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팬과 무리들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팬의 자리에서 이제는 어떤 자리? 제자의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온전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24절 후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그 사망이라는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한 그 사망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나 스스로 꽉 이렇게 껴있는 듯한 아주 답답하고 정말 살아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현실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미래에 대한 것이 무지합니다. 아무런 비전이나 미래가 없어요. 현실에 만족하고. 두 번째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생각. 그래서 이 뭔가 생각하지 못하고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악에 무감각해져요.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니까 어느 느끼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뇌가 사진을 찍어봤더니 하얗더라고요. 이 뒷골에 있는데 이렇게 하얘요. 그러면서 의사들 얘기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사람을 죽여도 피를 보아도 전혀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심지어 삶 속에서 이 생각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셨다가 또 징벌도 하시고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시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시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이 성도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저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 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누가 기뻐하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고백과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믿고 의지하는 부분들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만물이잖아요. 만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창조하심을 통해 나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거둬들이셔서 우리가 다 저 천국의 성생 본능을 누릴 때 주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창조 역사 만드시고 가꾸신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거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지막 이제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 재림하시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번아웃돼서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도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끄집어내놔요. 그래도 아무리 그것들이 강하고 그래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생명, 그리고 나아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 그 선한 거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담고 평생을 주님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선한 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열매 맺으며 거룩한 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